북한이십니다. 개성. 저희 아버님이 17세 때에 결혼을 하셔서 1905년생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17세, 47에 저를 놓으셨습니다. 막내 동생을 쉬운 셋에 놓으시고, 네, 북한에서 결혼을 17살에 하셔서 옛날에는 그 부인이 3년 살다가 아이도 없는데 그냥 떠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 북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7년 계셨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남측으로 오셔가지고 오실 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한 43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셨죠. 서울로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혼자 오셨고, 저희 어머님은 고향이 의성이십니다. 의성. 의성에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사남매를 낳았는데, 사남매가, 난 이것도 몰랐어요. 난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나 난 낳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도대체 연세가 높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 한갑 때 제가 13살이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꼬치꼬치 청문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사남매를 놓으셨는데 사남매가 전염병으로 넷 다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 그래서 혼자 헐몸이신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어느 분의 중매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사남매를 놓으셨어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개성과 의성의 만남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옛날에 프레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속량과 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읽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문구를 읽고 내가 개성과 의성의 만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케 한 귀중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넌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 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북한이라 저도 북한의 피가 좀 흘러요. 우리 고장로님 북한 선교부장이시라 그러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 장로님도 금강산도 다녀오시고, 제가 꿈이 뭐냐면 살아생전에 북한을 좀 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선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처럼 체구가 적고 이게 북한 사람처럼 말랐어요. 북한에는 이렇게 좀 체중이 나가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그렇잖아요. 저처럼 마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른 것 때문에 이 택함을 받아서 북한에 가게 됐는데, 그 북한의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이 한참 진행될 때 그 하우스 단지에 그 먹거리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김선만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농작물 하는 그 지도자로서 일할 때 북한 사람들이 농산물을 짓는데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목사님 제가 그러면 가서 좀 우물을 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증을 가지고 저 고성 금강산을 거쳐서 그들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3번을 가서 우물을 9개를 파고 북한 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해변에서의 부르심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인물이 잘나는 게 기준이 아니고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아무나 선택 안 해요.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할 때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근데 누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조국은 선택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의사와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냥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76년 동안 7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북한 가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한번 이렇게 가서 이제 살펴보고 왔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70년대입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건 총밖에 없어요. 총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계를 가서 장비로 우물을 파다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망가지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씩 더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모든 물자들 다 새 거로 바꾸고 그래서 내 트럭에 싣고 저 진무름 고개를 넘어서 금강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6월 달 정도에 갔는데 그때 17년 전이면 제가 지하수 사업이 가장 잘 될 때입니다. 거기 가서 한 5일 동안 빠지면 남측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손해를 보고 갈 정도에 그때 아주 성수기 때인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봉사를 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엔돌핀이 막 팍팍 나와요. 근데 6월 달에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막 200mm가 막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금강산까지 가려면 여기서 천천히 가도 한 3시간 정도 우리 가평에서 3시간 약간 넘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나를 탁 붙들더니 비가 오다가 사고 나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혼자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여보 꼭 가야만 돼 그러더라고.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번개가 치는데 우리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야 너무 얼굴이 곱더라고요. 막상 헤어지려니까 이거 정말 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나는 당신하고 이미 27, 8년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혹시 가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저 꿋꿋하게 살아주시오. 그리고 딱 안아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비 오는데 그 진보령 고개를 넘어가서 북한을 들어갔는데 제가 갈 때 어떤 말씀을 가져갔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번역하러 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삶을 3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번역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세울산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번역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재림교인 뭐 안 먹고 깐깐하고 아주 별난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오다가 돌아갑니다. 번역을 잘해야 돼요. 온화하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인자하고 밥살 잘 사주고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번역하는 세울산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물 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번역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그렇게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사람 보면 아주 보는 거 백단입니다.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이 봉사활동 한다고 오면서 폼 잡으러 갔구나 딱 알아요.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장로님 두 분 있는데 조경신 장로님, 최창규 장로님 이 두 분들은 그래도 한 80kg 넘는 분들이고 90kg 가까이 되는 분. 나는 53kg니까 내가 이렇게 호리호리하니까 그분들이 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더라고. 저 장군님 같은 분들에게는 잘 안 가고 나한테만 오더라고. 이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살이 빠졌구나. 주여 계속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지금까지 53kg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는데 참 우물을 다 이렇게 기계를 세팅하고 어떤 장로님이 우리는 이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리 파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딱 보더니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그러더니 사진기 주시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이제 사진기도 뺏기고 이제 큰일 났과. 아니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신이에요. 거기는 그분이 신이에요. 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보셨죠? 그 신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용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진기 주시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큰일 났구나. 그러더니 기도하라는 얘기 못하고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딱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그러더니 우리도 종교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 거기 3개 있걸랑이. 그 교회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가는 곳마다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빨리 찍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가 인사입니다. 표현이 괜찮죠? 네,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사진을 여러 방 찍어줬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이제 우물을 파고 이제 다니는데 하루는 이 돼지 막사로 내일은 우물을 파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돼지하고 좀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돼지 막사에 우물 파러 갔는데 얼마나 돼지똥 냄새가 지독한지 소똥, 닭똥 이런 건 이유도 아닙니다. 막 뭐 어지러. 내일 또 죽었구나. 주여. 하필이면 왜 돼지 막사입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왔으니까 가야죠. 돼지 막사로 딱 갔더니 돼지 막사가 있는데 우리 딸만한 아이들이
돼지 막사에서 이제 똥을 치고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막사가 내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깨끗한지 안방처럼 깨끗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여자아이들이 딸만 아이들이 창문을 딱 환기시키면서 우리를 보는데 우리 딸 같으면 돼지 막사에서 일하면 부끄러워서 잘 못 보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를 쫙 쳐다보는데 나는 우리 수령님이 내게 맡기신 위대한 가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당당함이 있더라고. 우리 전도지 또 돌리러 갈 때 띵동 해가지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아유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당당한지 장군님의 위대한 가업을 나는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내 많이 배웠습니다. 야, 우리는 왕중왕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신감도 없이 다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이야, 내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여기저기 파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 독, 채, 삼육학교 있잖아요. 지독채를 빨간 글씨로 써놨더라고. 이야, 여기도 삼육교육을 하나? 알고 보니까는 김일성의 외할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김일성 그 주석이 우리 삼육초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거기서 지독채를 가지고 주체 사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교리만 다르지 그 내용은 막 그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다 파고 금강산 구경하러 올라가는데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감시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봐 따라다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목이 마려가지고 금강산에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마실 수 없는 물인데 봉서라 왔으니까 빨리 날래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이분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금강산 내려가다 미끄러져가지고 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손도 못 담그는데 발이 빠져서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침례받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경하고 쭉 내려오는데 내 옆에 1m 한 80 정도 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 이상한 행동 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내가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에 지독체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삼육교육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딸도 삼육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 사진을 딱 보여줬지. 우리 딸이 예뻐요. 딱 그러더니 되게 곱습니다. 저 사육감으로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겠습니다. 왜 힘드냐 해서 우리는 그 삼육교육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사육감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 친구가 사이가 되고 싶은데 거기서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리고 이게 간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이 명함을 하나 가평지구의 장로 누구누구 이름을 썼는데 그 뒤에는 무슨 글이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만 보고 이 정명철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김일성 대학 내지 몇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한 30대 정도 됐어요. 아주 이름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선생님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 아십니까? 들어보긴 했습니다. 성경책에 그냥 명철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명철이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명철이가 자기 이름이 나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명함을 어떤 장로님이 그 명철 친구에게 줬어요. 우리 명함이라고 가평교회 장로 누구라고 줬는데 보니까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써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계시록 14장 7절이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니, 북한에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걸 딱 문서 전도한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뭡니까? 딱 그러는 거야. 이야, 우리 큰일 났다. 아오지 탄강하게 생겼구나. 이미 좀 각오는 좀 했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분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어디 뭐 저기 갔다 오더라고. 일단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삼원 목사님하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4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가 실수로 이 거룩한 시술을 저질렀는데 전도 아닌, 의도적인 전도는 아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찌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면 우리를 잘 일이 해결돼서 무사히 남쪽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난 속으로 주님, 만약에 아오지 탄강하게 되면 영광입니다. 네? 내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정명철인 친구가 딱 오더니 목사님하고 2 장로님 먼저 갔고 현장으로 내가 터벅터벅 걸으니까 내 옆에 오더니 내 손을 딱 잡더라고. 그 친구가 왜 손을 잡나 그랬더니 내가 밤새 고민했수다. 그러더니 3분의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꽂아봐 봤지. 이 꿈인가 생신.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아프더라고. 어휴, 명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밤새 고민 많이 했수다. 이 본부에 고발을 안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명철이 참 명철 같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이 2,600만 동포들이 못 먹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굶주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연합회 선교부장으로 계실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북한 선교사를 모집하는 창설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2,600만 동포들이 정말 사람 대접받고 사랑받고 복음의 물꼬리 터져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북한 선교부 부장이신 오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북한을 위해서 오늘 기도 좀 이 시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신 주의 종으로부터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듣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북녘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됨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김재신 장로님에게 더욱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는 남김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안 교장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밥 해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시간을 내주는 거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 사주는 거, 예? 돈을 투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북한 선교 헌금을 11조에 1%,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 1%씩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가 문이 열릴 때 우리 몸으로 떼오는 것도 좋지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려면. 그래서 이 돈은 우리들의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병주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부장님을 또 세우시고 이 세월산 교회가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예수님 재림 오십니다. 북한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전하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